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로 6절 본문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헌금에 대하여. 올바른 헌금에 대하여.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되고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성경적으로 헌금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잘못하면 헌금을 해도 잘못된 방식, 잘못된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비껴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물질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헌금 생활을 하는 충실히 하는데 왜 물질이 메마를까? 왜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석연치 않을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적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헌금, 그 단어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는데 본문에 헌금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헌금. 헌금이 맞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는 지금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번역하면 헌금함이에요. 헌금함. 네. 우리 교회가 헌금 주머니 안 돌리고 헌금함 놓고 헌금한다고 타락했다고 욕먹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헌금함 놓고 다 헌금을 하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우리 지극히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물론 헌금 주머니 돌린다고 해서 비성경적이거나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죠. 자, 헌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헌금이라는 용어는 성경적이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 분들은 다 연보라고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연보한다, 연보한다. 같은 뜻이에요. 그것도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보, 헌금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교회마다 이 헌금의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이게 아주 예민하고 또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 돈, 헌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헌금 생활을 잘하고 돈 관리, 재정 관리를 잘하는 교회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후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 헌금 생활 이것을 좀 수정해야겠구나. 내가 이 헌금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적으로 잘 수정하시고 올바른 헌금 생활에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다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다 했죠. 복을 주셨다. 그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복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복의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속에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삶의 풍요의 복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받을 복은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 그 관계 회복이 되는 그 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복이 유지된 다음 그 안에서, 그 복 안에, 소위 영적인 복 안에 물질의 복이, 또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 삶의 복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두 가지, 영적인 복이나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살아가는 그 복이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풍성한 분이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넉넉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헐벗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원하셨다면 아마 에덴 동산을 아주 배고픈 동산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주 춥고 덥고 힘들고 겨우겨우 밭에 가서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힘든 환경을 만들었겠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기를 원하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넉넉했어요. 풍성하고 풍족했죠. 그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소위 말해서 물질, 돈 이런 것들에게 구애를 받으며 힘겹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그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 인격을 가진 인간은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만드셨어요. 그 반응이 감사죠. 그리고 찬양이에요. 그것뿐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헌금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죠. 아담과 하와가 막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막 뭘 드렸다는 그런 구절이 에덴 동산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드셨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 표현하신 겁니다. 또 왜 그러셨을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찬송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감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감사의 헌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받은 자, 사랑받은 자의 그 진실함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뿐이었어요. 물론 에덴 동산은 헌금은 없었지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신령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욕심이 문제죠. 욕심. 죄의 시작은 결국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죄는 언제부터 발생했느냐? 이 에덴 동산 이전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천사들, 그 천사들을 대표한 그 천사들을 지키고 그 천사들을 이끄는 천사장, 잘 아시다시피 그 이름도 유명한 뭐예요? 루시퍼, 루시엘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고, 그건 발음차예요. 뭐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 그건 아니에요. 좀 무식한 소리고, 루시엘이나 루시퍼나 언어적인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언어입니다. 루시엘, 루시퍼, 그것이 욕심을 부렸죠. 자기 지위도 충분해요. 자기가 지음받은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직책도, 그 위치도 넉넉하고 충분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내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천사 중에 가장 권세 있는 천사로, 하나님이 또 능력 있는 천사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는 거죠. 이게 욕심이에요. 나도 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다. 욕심이죠. 나도 경배받고 싶다. 나도 찬양받고 싶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그 교만한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쫓겨났던 그 수하했던 그 천사들, 그것들을 귀신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들. 이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을 몰아내고 쫓아낼 때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때 막 두려워 떨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절대로 지옥에만큼은 가라고 하지 마라. 그건 성경에 있어요. 가다라 지방, 그 가다라 지방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 때가 아직 남았는데 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가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라고 하시려고 하거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때까지 남았는데 왜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것은 지옥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사람의 몸속이나 심지어는 짐승의 몸속이나 아니면 자기를 무적행 지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래도 너는 네가 왔던 지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소리 지르고 그것만큼 안 된다고 난리가. 그래도 너 더 이상 해코지 하지 말고 너 지옥으로 들어가. 그러면 통사정을 해요. 싹싹싹싹 빌기까지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행동을 취하죠. 싹싹싹싹 빌면서, 내가 다시는 이 사람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지옥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옥 가라는 그 명령은 좀 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내가 무슨 권세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는 지옥으로 들어가야 돼.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막 싹싹싹 빌어요. 제발 우리 대장이 있는, 마왕이 있는 그 지옥에 그 본부만큼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막 싹싹싹 빌죠. 그리고 이것들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인격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 귀신들이에요. 여전히 인격이 남아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막 울기도 울어요. 우는 사람도 귀신의 감동에 의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감동. 무당 잘 울어요. 귀신이 울리게 하니까. 무당 잘 웁니다.
뭐 자기 감정에 취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우는 사람. 귀신도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면 그 귀신의 감정에 의해서 눈물도 나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 사람에게 아무런 해코지도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지옥으로 가라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그래서 쫓겨나 그러니까 왜 그때 네 대장 루시퍼의 말을 왜 듣고 왜 그 일에 동조해가지고 왜 같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왜 저주받고 왜 이 땅에 쫓겨나가지고 왜 이 짓 하며 살아? 이게 물어보죠. 하는 소리가 그때 대장이 루시퍼죠. 대장이 그 많은 그 천사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럴싸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보좌에서 하나님 몰아내고 그 천사장이 하나님이 되고 대장이 되면 자기들에게도 다 영광스러운 자리, 칭찬받고 경배받고 함께 찬양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다 앉혀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도 욕심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욕심. 그 성경에 있고 이것은 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네,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다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쫓겨났는가, 어떻게 타락했는가의 그런 양상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또 경험적으로도 보니까 확실하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아가면서 제발 그 지옥에만큼은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안 돼. 너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너 내버려 두면 너 저 사람 속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는 악밖에 안 남았어. 너는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악밖에 없어. 너를 어떻게 믿어? 네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잖아. 너는 완벽하게 타락한 존재니까. 너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너는 괴롭히는 일만 하는 그 근성만 남아있지. 너 내버려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안 그럴거래. 거짓말만 하거든. 그러면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싶으면 이제 굴복을 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소연하죠. 너희는 좋겠다. 너희가 도대체 뭐가 이뻐서 왜 예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 줄 모르겠다.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부러워해요.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피 흘리신 예수가 있어서 좋겠다. 자기들은 육체가 없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들은. 끝이에요, 끝. 너희들은 비록 육신을 가졌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만 예수를 믿어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면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너희들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으니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좋겠다. 우리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은 기회가 있어서 좋겠다. 그렇게 슬퍼해요. 그리고 막 울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막 이렇게 다독이고 싶어. 그러면 안 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구슬피 우니까 그래 어쩌다가 그러니까 네가 미혹당해서 네 대장 말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굿대타를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 도전해서 왜 이렇게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그런 존재가 됐냐. 그런데 너는 완전히 변질된 영이기 때문에 너는 가만둘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다 결박받고 쫓겨떠나 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너 파송됐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럼 꽥 소리 지르고 나가든지 덜덜덜 떨고 나가든지
거품 물고 나가든지 뒹굴뒹굴뒹굴 하다 나가든지 욕을 바가지로 하다가 뭔 새끼 뭐 개자녀 막 18 하면서 막 너 이 권성 이 새끼 너는 죽여. 내가 너 가만두지 않아. 내가 다시 또 파송될 텐데 그때는 너 또 두고 보자. 막 별소리 다 하죠. 그때는 그때고 일단 나가. 이게 실제 이 영적인 사건이 성경에도 있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원수가 문제예요. 욕심 부리게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우리의 행복한 삶, 부유한 삶, 넉넉한 삶, 이것을 꼴을 못 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것 꼴을 못 봐요.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풍족하게 사는 꼴을 이 귀신들이 그 꼴을 못 봐요. 시기 나고 막 질투 나고. 사촌이 논을 사면 이상하죠.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사촌이 논을 살면 박수 쳐줘야지. 왜 배가 아프냐고. 그잖아요. 사촌이면 가까운 친척인데. 이게 다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타락해서 그래요.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야 축하해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단방 귀신들은 안 그래요. 하여튼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주 못 견뎌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못 견뎌요. 장사 잘 되는 것도 못 견뎌하고 사업 잘하는 것도 못 견뎌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되게끔 병들게끔 신앙생활 못하게끔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함께 지옥에서 함께 영원히 고통받자. 왜요? 사단마귀 귀신은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된 영이에요. 기회가 없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포자기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아무리 능력 있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자포자기한 영이에요. 왜요? 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자포자기였어요. 사람이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또 받으면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돼요. 너무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우울을 넘어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게 귀신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곳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그 마왕이 그 사단이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와 아담을 속이고 미혹해서 그 자기가 가졌던 그 욕심을 계속 불어넣어서 그 욕심을 붙잡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결국 인간도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인 복이 끊어진 거죠. 그 영적인 복 안에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도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시 영적인 복이 없어지니까 땅에서는 온갖 쓸데없는 가시, 엉겅퀴, 찔레, 사람에게 필요 없는 그런 잡초들만 무성하게 났다. 그게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 땅에서 받을 축복도 다 사라졌다. 지배에 정복해 다스려. 그 나무의 과실이 수만 가지 그 과실이 마음껏 열린 그 과실을 마음껏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다 깨졌어요. 아담아, 너는 이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사라지면 땅에서 누릴 축복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죽음이 없었으니까 죽음이라는 개념조차도 몰랐겠죠. 죽음을 무서워할 일이 없죠. 왜? 죽음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오니까 육신의 죽음은 왔고 영적인 죽음을 맛보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 그때부터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그런 과거의 우리들, 그 온 인류, 그런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영적인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그게 바로 성탄이잖아요. 성탄. 그 주님이 혈육에 함께 속했다. 혈육을 가진, 육신을 가진 그 모습으로, 피 흘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은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구약의 사람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구약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 그들을 놓아준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육신을 입으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항상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될래야 될 수 없다. 언제까지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의인이 돼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피 흘려 죽으셨다. 피 흘려 돌아가셨다. 없어짐을 당하셨다. 끊어짐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존재, 죽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히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 왜?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다. 끊어짐을 당하셨다. 없어짐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뭐다라고 여겨주신다고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하신단 말이에요.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넌 의인이 돼버렸구나. 넌 완벽한 의인이 돼버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으로 여겨주겠다. 의인이라고 불러주겠다. 왜?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만 내 품에서 떠나지 마라. 그거죠. 늘 예수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빨리빨리 자백해라. 고백해라.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 부끄러운 모습 우리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감춰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항상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그 자리에, 그 겸손한, 그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칭해 주시니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면 은혜가 아니고 품삯을 받는 거죠. 내 노력의 대가를 갖는 거죠. 그런데 내 열심히, 내 노력이,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만난 자라면 내 안에 욕심, 탐심, 탐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의 힘으로는 욕심, 탐심 절대 못 이겨요. 이긴 척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욕심, 탐심, 탐욕 그것들을 이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복음을 만나신 분 아멘 합시다. 복음 만났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그 믿음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요 마귀, 요 귀신들이 또다시 에덴 동산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깨트리려고 나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욕심부리게 만들어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의 식구들아, 이제는 속지 말자. 욕심에 절대로 끌려서 미혹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에 사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죽음을 초월한 자고 바로 욕심을 이기며 사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초월해요. 여전히 죽음이 두려워요.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열매, 그 증거가 뭐예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 갖는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기 싫어서 겨우 살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 그 자유함이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최고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서. 그렇죠? 철학 서적을 찾아봐도 해답이 없어요. 열심히 책을 읽어도요,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예수 만나니까 이 인생에 해답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죽음의 공포요, 안녕. 사망의 권세요, 안녕. 완전히 그 죽음을 넘어서는 초월한 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도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낸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고 교회가 운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면 절대 교회가 타락할 일이 없어요. 물질에 관해서 타락할 일이 없어요.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자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또 성도들을 섬기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못된 헌금 생활 때문에 그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헌금 생활 때문에. 예수 안에 영적인 복이 회복이 됐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윤택하기를 원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느 곳에 들어가셨는데 아마 회당이나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회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눈을 들어 보셨다. 이 표현은 원어의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들어있어요. 눈을 들어 보셨다. 유심히 보셨다는 뜻이죠. 그 중심,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언어적으로. 눈을 들어.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일부러 넣는 것은 중심을 봤다. 그 의도를 봤다. 꿰뚫어지게 봤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봤다. 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며 헌금하는지 봤다. 그랬더니 억지로 하더라. 그걸 보신 거예요. 억지로 하더라. 체면상 하더라. 그리고 율법적으로 하더라.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기쁨, 즐거움, 감사, 자원함은 없어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기복적인 거.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혼 안 내겠지. 이 정도 바쳐야 나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겠지. 이 정도 바쳐야 복 주겠지. 이런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거요, 그거. 그것을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쟤는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헌금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쳐다봤는데 가난한데 거기다가 혼자 된 여인이야. 물론 그때 당시 혼자 된 여인과 가난한 자는 거의 동격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된 여인이라고 다 가난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난하기도 한데 혼자 살아. 과부야. 아무것도 없는 그가 2렙돈을 헌금에 넣었다. 그가 바로 가장 모든 사람보다 그 부자, 거기에 헌금함에 헌금한 그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해요. 많이 넣었다. 2렙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2,000원 정도 되죠. 2,000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생활비요, 생활비. 그날 하루 먹고 살 생활비란 말이에요, 생활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오역하고 잘못 해석해서 거 봐라. 있는 재산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있는 재산 다 한 번쯤은 털어바쳐야 돼. 라고 악용하는 거죠. 이런 구절들을. 아니에요. 과부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한 그것이 포인트예요. 왜 그때 당시 성전, 회당 그것이 왜 필요했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해야 되니까 그런 회당이라든지 그런 성전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그곳에 헌금을 했다는 것은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부자는 그건 없어. 그 정신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혼자 된 이 여인은 그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모든 것 대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빨리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 그날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눈을 들어 보셨으니까 그 중심을 또 꿰뚫어 보시니까 주님이 감동하고 감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초반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거.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아니면 율법적으로 아니면 거칠애로 억지로
체면상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만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그 눈을 들어, 꿰뚫어, 중심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에게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풍성한 물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그 부자, 그 서기관, 바리새인 다 같은 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그 율법적인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의와 공의와 사랑과 믿음이다. 이것은 없이 너희들이 겉으로 드리는 그 11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다. 공의, 공평, 공의, 그리고 인, 사랑이다. 신, 믿음이다. 그것은 다 버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어지고, 거의 내가 이렇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이런 11조까지, 그런 것까지, 그런 11조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는 의인 아닙니까? 내가 천국 갈 자 아닙니까? 내가 영생할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했으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 천국 가야죠. 이렇게 했으니 나 구원받아야죠. 이렇게 했으니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이게 율법적인 구원관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저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 같지 않습니다.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한 주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요. 대단하죠. 그 열심 대단하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복 주실 거죠? 하나님, 저 영생하게 하실 거죠?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이거 받아 드셨으니까 구원 주셔야죠. 이거 받아 드셨으니까 저 영생 주셔야죠. 이게 바리새인, 이게 율법사, 이게 서기관, 이게 바로 율법주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 이런 정도 희생했으니 나 천국 이 정도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복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같이 붙어 있어요. 꼭. 그 대가성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터지시겠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돈을 기다리시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헌금을 하시든지 마음을 같이 넣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물질은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 두 가지 다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헌금은 하나님과 관계가 늘 유지되고 더 가까워지고, 두 번째로 물질의 축복도 같이 임하는, 영육의 복이 올바른 헌금 생활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인색해져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같이 심해져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인색해 보세요. 신기하게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물질도 함께 메말라 가요. 올바른 헌금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과 풍족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헌금 생활은 결국은 영적인 열매가 없죠. 그리고 물질의 열매가 없어요. 심지어는 더 메말라지고, 심지어는 더 가난해져요. 교회가 쌓아놓고 뭐 땅 사고 투기하고 뭐하고 막 몸짐을 불려가면 성도들도 그 다음부터는 복이 없어요. 교회가 헌금을 구제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교회 운영하는 일에 온전히 물질을 사용할 때 그 일에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면, 올바로 쓰여진 곳에 헌금을 할 때 그 성도들에게 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욕심부려서 잘못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게 되면 그것에 동참한 성도들도 그때부터 마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복이 있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고, 교회가 앞으로 후대까지 올바른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적인 헌금 생활을 청산하고 복음적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생활을 하자. 더디 갈지라도. 그러면 사람들은 위축되고 인색해지고, 사람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율법적으로 강조하고 또 겁을 주고 또 기복적으로 설교를 하면 그곳에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해요. 아, 이 정도 바쳤으니까 다음에는 엄청나게 줄 거야.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헌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복 없어,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주님 오시면 다 땅에 남아 탈락돼 라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두려워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쳐.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럼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욕심껏 걷어서 그것 때문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투기해야지, 그러니까 세습해야지,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거 쥐고 있죠. 안 돼요. 많은 부자 교회들이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헌금 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과 물질 관계를 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른 교회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어느 선교지에 아시겠죠? IT에 어찌 보면 참 버림당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사람에게는 버림당했지만 하나님께는 꽉 붙들려가지고 엄청나게 지지받고 사용당하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후원해 주는 데서 다 끊어져가지고 살 집이 렌트비가 없어가지고, IT도 렌트비는 비싸요. 1년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만 원이에요. 1년에 1,400만 원. 그 렌트비만, 없어지는 그 렌트비만, 소위 말해서 그 임대료만. 근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금, 나름 많이 들어가는, 모르겠어요. 2,000명 들어가는지, 1,000명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센터 겸 그 예배당을 차비를 들여가지고, 또 돈을 융통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이분도 후원 막 여기저기 돈 벌리는 또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시면 주는 대로, 몇 년이 걸릴지라도 한번 센터 한번 하나의 은혜를 지어보자. 그렇게 선교, 그렇게 지금 센터를 짓고 계신 분이거든요. 예. 근데 허름하게, 아직은 이제 뚜껑은 덮었기 때문에 비는 안 맞아요. 허름하게 지은 그곳에 방 한 칸 들여가지고 거기서 숙소를 삼아서 쓰신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분이. 가만 보니까 성탄절을 위해서 지금 예배당을 꾸미고 있대요. 우리나라 말하면 그 부록구 있죠, 부록구. 큰 부록구. 부록구 이렇게 중간중간 놓고 널따란 그런 판자 쭉 놓고 장의자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도 수백 명 들어가도록 그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탄 감사 예배, 축하 행사, 감사 행사하는 거를 카톡으로 쫙 이렇게 보내왔어요. 눈물겹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벽돌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바닥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참 예배당인가 할 만큼 허술한데, 근데 앞에 나와서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는 그분들 성도들을 보니까 참 감격이 돼요. 야, 참 해맑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얼마 있으면은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행을 떠날 건데, 이 야전 침대하고 슬리핑백, 잠잘 때 그 침낭 같은 거, 그건 더운 나라니까 이제 여름용이죠. 군용 이런 거, 잭인 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코펠, 버너. IT는 돈이 있어도 못 산대요. 그 물건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허술하고. 그거 마련해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거 구입한다고 해서 그 먼 데까지 어떻게 보내드려요? 보내드리면 값이 더 들겠네. 그랬더니 미국에 갈 일이 있으면 미국 가서 사서 들어가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속으로 막 불이 나요, 불이 나. 하나님, 우리 교회 언제쯤 저런 곳에 마음껏 선교 헌화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올까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진 시간, 가진 물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율법적인 그런 헌금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 한번 설명했어요, 작년에도. 우리 1년에 딱 한 번 우리 헌금 설교하니까요. 성전이다, 예물이다. 다 구약적인 습관에서 나온 용어예요. 성전은 제사할 때 필요한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에요. 예배실. 그러니까 예배하러 성전세 안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 10대에 달리기 전에는 성전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고 들어갔어야 돼요. 양 한 마리 값. 그런데 그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깨졌어요. 우리를 전 삼고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죠.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예배실, 예배하는 집,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성전세를 내듯 헌금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것은 구약적인 율법적인 것이, 그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자, 예물 드리라. 그 예물이라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가서 죄를 해결할 때 짐승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갔을 때를 예물 바친다고 그랬다고요. 우린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헌금이에요. 제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제물 되셔서 제물은 끝났어요. 한 번 단번에 그분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제물 가지고 갈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여 헌금하는 것뿐이에요. 예물이 아니라 제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율법적으로 헌금할 때 저주가 오고 물질이 메마르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정하시고 정리하시면 정리하셔서 올바른 헌금 생활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과 형통함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헌금은 뭐냐 이거지. 앞에서 또 설명드렸듯이 제일 많이 성도들이 걸려하는 것, 제일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11조의 문제예요. 아유, 그러면 구약적인 율법적인 11조 다 폐해졌는데 11조 같은 거 안 해도 되겠네요. 한번 안 해보세요. 안 해보세요. 안 하고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늘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삶이 윤택해진다면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11조는 신정국가였어요. 따로 국가에 낼 세금이 없었어요. 신정국가니까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각 지파들이 십시일반 그야말로 10분의 1, 11조 그걸 떼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는 게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였죠. 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의식을 대행해야 되니까. 그죠? 아무나 제사 못 드리죠. 레위인들만, 제사장들만, 뽑힌 자들만 제사 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자들이 제사 행위하면 즉사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 일만 하라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제사를 안 줬어요. 땅을 안 줬다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하라고. 그 대신에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 그래서 생긴 게 10분의 1, 11조가 생긴 거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 거기에다가 빈민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10의 2조를 냈어요. 진짜 구약적으로 11조 생활을 하려면 10의 2조를 냈어야 돼요. 그때는 신정국가니까요. 다른 세금이 없으니까. 그걸로 구제를 했다고요. 구약에서도.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많은 절기가 있죠. 구약에 많은 절기.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그 축제가 있죠. 축제. 그 축제 때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며 먹고 서로 축제만 나누어서 먹을, 그것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을 나누면 몇 프로인 거예요? 23.3333. 죄송합니다. 너덜. 소수점 이하 끝이 없으니까. 진짜 구약적으로 11조를 하려면 23.333 너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11조는 다 예수님 이후에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그건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율법 이전에, 법 있기 전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1조가 먼저 있었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11조가, 율법적인 11조는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믿음의 11조가 있는 거예요. 안 하고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안 하고도 물질이 풍족하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 조카, 그 롯을 공격해서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간 그런 왕들, 그 침공 왕들을 다 가서 파하고 다 쳐부수고 그것들을 다 가지고 되돌아와서 이제 조카 롯에게 다 돌려주고 그래 동참한 사람들에게 분깃을 좀 주죠. 그리고 자기 것은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하나님과 방불한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히브리서에 신약에 와서. 자, 살렘 왕 이 멜기세덱 겸 왕 겸 멜기세덱은 바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왜 기록된 인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레위 족속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한 존재였다. 그가 바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거는 율법 있기 전이에요, 율법 후예요? 율법 있기 전이에요. 에이, 11조는 율법적이니까 그거 안 해도 돼. 그래서 그것도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관계가 그래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물질도 함께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어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뭐 성경을 잘 푸는다고 하는 사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가끔 그런 해석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드린 그런 11조는 그건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던 그 정신,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지 않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 있도록 내 안에 대표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믿음의 11조예요.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물질의 풍족함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유지가 되고 뿐만 더 가까워지고 물질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 번 있는 설교라서 좀 자세히 하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 그 마중물 한번 봅시다. 이 마중물이 된다. 우리 드려지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 믿음의 헌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다. 그 마중물 뭔지 설명드렸죠?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시겠죠? 어르신들. 네, 제가 꼬마 때부터,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이거를 이게 작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린 그런 작두샘이라고 그러죠. 작두샘. 예. 이거를 막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근데 물이 쏟아져야 되거든요. 이 지하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쏟아져야 돼요. 그럼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려면은 이게 진공 상태가 돼야겠죠. 물이 올라오려면 여기가 진공 상태가 돼야 물이 쭉 따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진공 상태가 되려면 공기를 뽑아 올려야겠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바킹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면 공기가 푹푹 새가지고 진공 상태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파킹, 이 고무, 이 틈바구니의 그 공기, 그것이 물이 새지 않도록, 공기가 새지 않도록 그거를 수막을 형성해야 돼요. 수막. 자, 다음 장면. 저 바가지 보이죠? 박바가지. 박타서 만든 바가지. 저 박바가지에다가 물을 확 떠가지고 저렇게 부으면서 막 흔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수막이 생겨가지고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공기가 빨아 올라가면서 진공 상태가 되면서 지하에 있는 물이 쑥 빨아 올라가죠. 그럼 한번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수막이 형성되고 적당한 압력이 생기니까 이제 계속 물만 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다음. 그래서 여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예. 저렇게 물을 붓는 것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마중물. 저 물을 붓는 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경제인도 많이 쓰는 용어예요. 뭐에? 우리 경제에 마중물이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재난지원금 주면 우리 상인들이 소상공인에게 마중물이 되어서 앞으로 장사 잘할 겁니다. 그때 쓰는 마중물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마중물을 부어서 한번 얼마나 아까워요, 물. 그런데 아깝지만 저거를 투자해야만 많은 물을 마음껏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거 아깝다고 투자 안 해보세요. 저 물 안 부어보세요. 절대 물 안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편하라고. 지금의 헌금은 저와 같은 거예요. 율법적인 11조, 율법적인 헌금이 아니라 기쁨, 즐거움, 감사해 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참 육적으로는 아깝죠. 그 10분의 1 떼는 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돈은 나의 신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의 대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부어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정헌금도,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선교헌금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11절 읽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만 있어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해되시나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 앞절에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헌금 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물질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율법적인 헌금 생활을 수정하고 정리하고 은혜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헌금 생활 하셔서 영육간에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